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 은혜 받읍시다. 참 좋은 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8일 앞둔 귀한 날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옛사랑을 정리하라, 옛사랑을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말하는데 잘 전달이 되시나요? 잘 들리세요? 예.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로 갈라디아 5장 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서랑 비슷한 그 교리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단락단락이 주제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안 되고 장으로 이렇게 딱딱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4장에 뭐가 있었고 3장에 뭐가 있었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복습하듯이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게 참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마음대로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이게 망하겠다 작정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예를 들기를,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한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굳건하게 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굳건히 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우리의 삶이 딱 이렇게 바인딩 묶인 건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절제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서 진짜 자유를 누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다음 이야기는 19절부터 이해가 되어야 이제 내용이 맞습니다. 그 앞에 18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19절부터는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기 지금 육체의 일은 19절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안 좋은 것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들, 열매들이 잔뜩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랑과, 또 우리 교회 이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딱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면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규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리서다 보니까 딱딱한데,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이야기처럼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19,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잔뜩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육체입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서 이제 한번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육체라는 사르크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보통 이 구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신학에 근거한 내용들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영어로 body 해가지고 우리의 몸이다, flesh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의 뜻, 육체라는 말의 뜻은 조금 달라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를 육체,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연히 죽는 거예요. 무조건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죽음 앞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생명의 신약이 개발돼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람은요 절대로 120년 이상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왜 120년 이상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약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이따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120년 안에 무조건 다 죽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죽은 것도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살리셨다. 가장 오래 살리셨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는 175세를 살고 이삭이 180세 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적인 하나님의 어떤 규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창세기의 규정이 이미 120세. 근데 120세가 왜 120세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이토록 길게 살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날이 120세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오래 못 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담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갈비뼈를 갖고 하와를 만듭니다. 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하와를 얘기할 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돕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우자는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아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돕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도와주고도 내가 도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나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에제르는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내가 도울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배우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특히 남자는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이 부모의 대표로서 자녀들을 목숨 다해 돕는 자리입니다. 특히 아버지 역할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혹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가정이 있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역할은 진정으로 자녀를 돕고 배우자를 돕고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범죄합니다. 뱀을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되는데, 뱀의 특징이 뭐냐면 뱀은 간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원래 지혜롭다라는 단어거든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어느 정도까지 지혜가 있냐 하면은, 얼마큼 간교하냐 하면은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버릴 만큼 간교한 거예요. 질문 하나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본인이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간교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흔들 만큼 간교했다라는 성경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뭘까요? 사탄입니다. 요즘에 어제 그저께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하루 종일 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가?
포괄적이고 또 차별을 금지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말만 그런 거지 독소 조항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이 안에 LGBT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을 4개로 크게. 근데 거기에는 또 성을 또 다 분화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자녀들의 성별을 부모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선례가 판례가 만들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약 30여 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통과되었던 유럽의 나라들부터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면서 뭐예요? 서로를 돕지 못하고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돕는 에제르의 이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돕는 것 대신 뭐예요? 서로의 몸을 통해서 망치게 하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 그다음에 B가 뭐냐면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LG니까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를 말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만들어진 성 말고 엉망진창인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가 혼란스러웠을 때 뭐가 등장하느냐? 독재자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온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죠. 그래서 모든 그 성소수자를 제가 싫어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로마서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그 동성애 관련된 만들어진 성은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모든 성적인 문제에 잘못되어진 이상한 성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전부 다 정신병입니다.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모르는 거 있는데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동성애가 시작됐냐? 동성애의 기원이 어디냐?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데 소돔 고모라가 어느 지역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틴 중동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에 실제로 동성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겉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통계를 안 낼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철저하게 차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끼리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팔레스틴과 중동의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고 그걸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갖고 나와서 유럽에서 자기네들끼리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실제로 정신병이면서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한 종교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신봉하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잠깐 엮기를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추기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결사적으로 우리가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교묘한 질문으로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이때 먼저 따먹고 나서 누구한테 줬죠? 너도 먹어봐.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줬어요. 질문입니다. 이때 아담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낮잠을 자고 있었다. 두 번째, 외출했다. 세 번째, 동물들하고 놀고 있었다. 네 번째, 어디서 물 마시고 있었다. 어디 있었을까요? 외출했을까요? 낮잠 잤을까요? 대답이 애매하죠.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이거 따먹고 있을 때 곁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다고요. 그런가 싶죠?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진짜 어디 있나? 자,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아담이 하면서 넘어가는데 옆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 이 남자가 무기력하게 옆에 있다가 넘어갔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구약 성경은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4쪽.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나오죠?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무책임함. 범죄의 온상이 됐고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에제르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었어요. 방종하게 됩니다. 부모가 혹은 배우자가 가정에 대해서 등한히 했을 때 이 땅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곁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옛날 태초부터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여성들이 말빨이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먹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죠. 아닌 건 아니에요. 막을 땐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막고 있었으니 얼마나 슬픈 비극의 역사를. 또 이거 갖고 이상한 신학자들은 뭐 여성이 어떻고 남성이 어떻고 이걸 또 분리하는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인기 발언이거든요. 인기 발언.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 속의 결혼은 그런 점에서 성스러운 계약과 약속의 관계라는 것. 결혼의 모든 모습들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력한 책임, 어떤 책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육체가 뭐냐? 오늘 지금 육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많은 이들을 싹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넘어갑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읽었는데요. 6장 봅시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수명이 제한된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구약 성경 7쪽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장 3절 시작.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오죠. 왜 120년이 됐다고요? 그들이 육체, 사르크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사망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온 인류의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고 120세로 하나님은 연령을 제한하셨습니다. 오래 살아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땅을 홍수로 전체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6장에서 9장까지 전부 다 홍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모든 타락한 속성을 갖고 있는 육신이 되므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기로 창세기 6장 17절, 7장, 8장, 9장까지 해서 전 세계 온 땅에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산이 물에 잠길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까지 와요? 그 노아 홍수가 있는 배가 둥둥 뜰 때까지.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 오랜 100몇 년 동안 그 배를 산 꼭대기에 짓는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미치광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막아내겠다고 지금 언론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 박한수 목사님이 처음 그 설교를 했을 때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큰 언론사들은 우리가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교통이 심각해지고 체증이 심해졌다. 그 얘기만 하고 절대로 헤드라인 뉴스에 우리의 집회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이런 엄청난 대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공유방에다가 약 110만 명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110만 명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거는 정치 집회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 동기 그 신대원 목사님들이 이걸 갖고서 이제 의견이 나누는 걸 봤어요.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아니,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싸우면서 이 카톡방이 막 나가고 막 그랬어요. 뭐 의견을 교환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또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아직도 문제구나. 뭐가 문제냐? 신앙이 정치 이념보다 밑에 있구나. 자신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공부했던 신학이 더 위일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왜 하와처럼 그거에 대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왜 지가 해석을 하냐고요. 해석할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냐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약간 외톨이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라는 슬픈 마음속에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카톡방을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때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방종하고 범죄에 동조하고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이 된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육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보다 더 나쁜 게 더 많아요. 21절에 투기, 술취함, 방탕, 그 다음에 21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진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슬픈 것이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자 말자. 대구 안에 있는 교회들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까지.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조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물론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이 다 망가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 아래서.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 부르짖는 겁니다. 카라라는 뜻이 그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도 살똥말똥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침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건져내야 됩니다. 구명보트 한두 대 띄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근본을 막아내야 돼요. 깨진 부분을요 빨리 수리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물 더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근데 물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더 좋은 것들이 돼도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세상은 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는 뭐 지독하고 과격스럽게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저 서울 서초동에 가면은 S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합동치기 엄청나게 큰 S교회. 거기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드님이 집사님이신데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근본주의자래요. 근본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았대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매도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것. 저도 여러분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는 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백성처럼 우리도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방종하고 거기에 편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천국 안 갈 사람처럼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일반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싸우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법이 또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그 가운데 옛사랑을 다 정리하고 당장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성령께서 주실 충만한 열매를 갈망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려내는 대한민국의 주인공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온 교회가 회개하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